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이 별명처럼 저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알지 못하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일이 굉장히 두렵고 어렵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지금 1월이 지나고 2월이 중순을 향해 가고 있고 3월이 되면 또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지연 어린이의 기도 제목을 물어봤더니 6학년 돼서 새로운 담임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1년을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재미있게 보내고 싶은 한 어린아이의 소망이지만 단순히 이것이 지연이만의 소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처음이지만 낯설지만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평안한 마음을 갖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다 보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영역을 떠나서 과감히 그 익숙한 영역을 과감하게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낯선 곳으로 나에게 그다지 편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익숙한 편안한 잠자리, 이불 밖은 위험하지만 따뜻한 이불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시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따뜻한 방구석에서 혹은 침대 안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겠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김아인 어린이도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와 있는 건 맞아요. 그냥 엄마 따라서, 언니 따라서 엄마랑 언니 가자고 하니까 저렇게 떠들고 싶어하는 어린이가 저기 붙잡혀서 저기 앉아있는 게 참 저 친구한테는 고역일 수도 있거든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시고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이기보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롭게 시작하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 등을 발견하고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아름다운 인생, 축복의 인생,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약속하셨음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복된 발걸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복의 사람입니다. 제가 하지 않는 약속 중에 뭐가 있냐면 언제 밥 한 번 먹자라는 약속을 저는 안 합니다.
정말 이 사람하고 밥을 먹을 거면 약속을 구체적으로 잡아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서 우리 뭐 먹자라고 뭐 메뉴는 정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분명하게 약속을 잡아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제 밥 한 번 먹자래요. 근데 진짜 이 사람하고 먹고 싶으면 캘린더 바로 열어서, 스마트폰 시대인데 캘린더 바로 열어서 약속을 잡겠죠. 근데 약속을 잡지도 않고 우리 혼자 밥 한 번 먹자, 이거는 그냥 그 사람과 헤어지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다. 진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밥 한 번 먹자고 얘기하시는 분한테 그러면 언제 만날까를 갑자기 캘린더 열어요. 그러면 그 사람 표정을 보잖아요. 당황해요. 아, 이 사람 나랑 먹을 생각이 없었던 거구나 라고 이제 파악하고, 네, 뭐 언제끔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 한번 주세요라고 그냥 빠이빠이 헤어집니다. 쿨하게 헤어지죠. 여기서 쿨하지 못하면 제가 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쿨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 나도 너랑 굳이 먹고 싶은 생각 없어 하고 그냥 닫아버려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뭔가 약속을 잡을 때는요, 항상 구체적으로 약속을 잡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야, 너 나 따라올래? 내가 시킨 대로 할래 말래? 그냥 이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근데 부르시는데 이왕 부르실 거면 분명하게 어디로 가라, 목적지 다 알려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너무 애매하게 부르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애매한 약속을 하더라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애매하게 약속하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2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 사람 자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가 그냥 복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누구나 나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 같기도 하지만 약간 명령 같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죠. 그러니까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인생, 향기로운 인생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야, 너 지금 아버지가 죽었고 아버지 없이 이제 네가 집안의 가장이 돼서 새롭게 너의 인생을 펼쳐가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울 게 맞아.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너의 삶을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그런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셨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조금 부족해도 실제로 조금 부족한 사람이 맞아요. 거짓말쟁이고 자기 아내를 갖다 팔아넘기기도 하고 참 나쁜 인간이지만, 아브라함이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조금 무너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야, 이거 사람 뭐 실체를 못할 것 같은데 같은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하나님이 야, 복을 줄 테니 너는 그냥 복이야, 너는 복 자체야,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다 너는 순종하기만 하면 돼, 순종하기만 하면 너의 인생을 내가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짐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결단이에요. 야, 아브라함 너 진짜 별 볼 일 없거든. 근데 내 말씀을 순종하기만 해. 그럼 내가 너를 들어서 강력하게 사용할 거다 라는 하나님의 다짐이죠. 그 시작, 아무리 하나님 다짐하셔도 정말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받을 약속을, 이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아가 그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걸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그러나 아브라함 머릿속에는 지금 그런 계획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머릿속에 계획이 있어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런 계획을 전혀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찌 감히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아브라함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 저 머나먼 계획, 내가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미래의 비전보다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을 당시에 75세였고 아직 자식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불가능한 일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라도,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라도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알파, 시작, 오메가, 끝입니다.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즉 시간의 주관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엄청난 점도 있고요, 그 점이 이어져서 시간의 선이 생성되는데 그 수많은 점마다 그 한 포인트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그 시대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많은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할 때 순종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는 비로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향기롭게 사용하시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예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역,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이라크 지역에서 아브라함한테 야 가나안 땅으로 가 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콕 찍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냥 정말 순종하고 나아가긴 했지만 온전히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확실히 그 땅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이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확실하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 갑시다라고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허락하신 땅이 가나안 땅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그저 떠나라고 하느냐 떠납니다. 근데 왜 가나안 땅일까요?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2장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데라가 죽기 전에 이제 데라가 했던 말인데 11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만 아버지 데라가 중간 기착지일 줄 알았던 그 하란에서 머무르기 시작해요.
거류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야 하는데 왜 하란에 머물렀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나안 땅보다는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더 먹고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하시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셨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이제 이 갈대아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는 바로 직결로 갈 수 있는, 옆으로 바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광야, 사막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돌아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무역하는 상인들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모든 무역상이 다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하란을 찍고 가나안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가로질러서 가면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다 위로 올라가니 하란이라는 지역은 모든 무역상인들의 중간 기착지입니다. 그러니 상업이 발달했고 돈이 많은 도시였어요. 상업이 발달하고 돈이 많다 보니까 그 땅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 그 하란이 데라의 눈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데라가 죽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란이라는 땅은 외국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자랐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그에게 고향입니다. 하란은 어떤 연고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란은 아브라함에게 외국입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낯선 땅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무엇을 의지할지 혼란스러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셨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참 시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그 말씀이 느껴지세요? 그 음성이 들려지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말씀을 안 하시죠. 참으로 답답하죠. 그러나 답답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일단 떠나는 겁니다. 화려한 도시 하란에서 머무르는 것, 아버지의 장사 지낸 곳, 그곳에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일단 떠나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 익숙함, 그 익숙함으로부터의 결별을 선언하고 당장 순종하고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일단 행선지가 어디였을까요? 아버지 데라가 가라고 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로 가자고 했던 이유가 있겠지. 일단 아버지가 가기로 했던 거니까 일단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아무 없는 것도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봤더니 가나안 땅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없는 땅에 깃발 꽂고 여기 내 땅이요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아버지가 가자고 했던 땅이었으니 일단 한번 가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너무 불확실해요. 근데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7절을 통해 하나님은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주십니다. 7절과 우리 8절 말씀 좀 긴데요.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일단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봤는데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구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알게 된 그 순간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8절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외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분명한 표현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드린 이 예배는 그의 여정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신앙의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하고 계시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배보다 더 귀중한 일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마무리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리고 닫으시면 닫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원대한 섭리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엄청 바빠요. 뭘 계속합니다. 말씀대로 따라갔다. 가족들을 이끌고 떠났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세겜 땅으로 갔다. 제단을 쌓았다. 거주지를 옮겨 장막을 쳤다. 또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정말 바빠요. 이것저것 분주하게 뭔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즉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감격에 젖어서 그저 묵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속하는데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그 향기로운 인생, 복이 되는 인생,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인생의 목적에 걸맞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사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God did it. 이라는 이 고백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나가서 이거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은 과연 솔직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 마음이 간악한 사람이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라면 내 능력 가지고 내 의지대로 내가 이미 주어진 나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냈어요. 하나님 하셨다고 절대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해보니 정말 그대로 되네?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진짜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기적입니다. 하인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들이 알았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셨겠지만 그 하인들의 말없는 철저한 순종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각자 모여 앉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말씀대로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떼어서 모든 이에게 직접 나눠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면 직접 나눠주셨겠죠. 그런데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들에게 이거 다 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상식적으로 12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을 먹일 수 없다는 그들도 알아요. 알지만 그걸 누가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어요. 그 순종했을 때 5,000명이나 먹고 12강제로 남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인생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일들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그런 순종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과 예배입니다. 이 순종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짧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4절부터 8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행동하는 삶입니다. 바빴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 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분명 하나님은 세겜 땅에서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는 그 땅을 떠나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선택한 직업이 목축업이에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말 뜻 자체가 유목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가축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여야 되는 그런 유목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방을 옮겨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그 다음 구절이 10절부터 그렇게 남방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결국 가나안 땅을 떠나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자 그에게 곧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하죠. 엄청난 역경과 고난과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가 비전대로 행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행동해야 한다가 아니라 비전대로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신 비전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사기 말씀을 보세요. 사사기 시절에 계속해서 타락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영적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졌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사기 21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때 만약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지 않고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었던 사사기 시대를 종집을 찍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단 한 사람 사무엘이 나타나자마자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푸른숲 교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부르심을 받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두렵고 떨리고 불확실성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들을 하나씩 천천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급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남방을 옮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인생을 살아가시겠죠.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 믿음의 도전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복이라고 하십니다. 빛과 소금, 복, 이 단어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이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또 한 주간도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